네, 우리 춘수 형제 환영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 소식이네요. 네, 회사가 SK텔레콤이 그 사회공헌, 뭐 사회기여 이런 것을 주제로 그 소득이 아니죠. 이익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지만 시작한 일들이 조금씩 결실을 맺는 그런 모습을 보는 것도 또 우리 춘수 형제가 그런 부서에서 수고하는 모습도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딱 제자가 일할 수 있는 좋은 부서잖아요, 그렇죠? 이익의 극대화가 아니라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게 뭔가 그런 고민을 한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지지하는 마음으로 갔으면 합니다. 어제는 우리 얼바인 코리안 미니스에 있는 진경자매 어머님이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고요. 또 어제 늦은 밤이었던 것 같습니다. 우리 잠실교회 공미자 자매 아버님도 또 떠나셨어요. 그래서 국립의료원 동대문 쪽에 있는 의료원에서 장례가 진행 중입니다. 우리 형제자매들도 참고하시고 또 위로와 격려의 말씀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오늘은 가르치기를 잘하라 배움과 가르침이라는 소제목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작게 폰트를 해놨는데 크게 바꿔버리셨네요. 네, 위에가 제목이고요. 밑에는 배움과 가르침 소제목입니다. 자,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남편이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여기까지 지난주가 아니죠. 지지난주까지 했고요. 오늘은 가르치기를 잘하며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디모데전서의 말씀은 그냥 참고만 하고 감독은 나하고 별로 관계가 없지라고 저도 생각하고 지나친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준비하고 또 함께 우리 전임 형제 자매들 우리 잠실교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룹의 형제 자매들과 같이 토론을 하다가 보니까 감독이 되고 아니고를 떠나서 보다 더 나은 가치가 있다면 그 가치를 우리가 바라고 소원하는 것이 맞다. 또 무엇이든지 보다 더 그리스도 예수를 향한 모습이 있다면 그런 것을 갈망하는 것이 제자다운 태도겠구나라는 생각이 더 깊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전임 미팅을 이제 보름에 한 번씩 하거든요. 그래서 돌아가면서 주제 선정을 해서 한 주는 우리 김성경 목회자께서 나누시고 한 주는 박정호 형제가 또 하고 또 한 주는 또 제가 나누고 이렇게 해서 지금 한 번씩을 돌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반응을 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어떻게 보다 더 좀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그런 캐릭터로 갈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이어서 오늘은 가르치기를 잘하며에 대해서 함께 나눠봅시다. 가르치는 일은 먼저 주님의 명령입니다. 어떤 분들은 본인 스스로가 생각할 때 난 못 가르쳐. 말하는 거 싫어. 앞에 서는 거 싫어. 이런 분들 많죠. 우리나라의 일반적인 그 비율로 이렇게 보면 나서기 싫어하고 뭐 그런 내성적인 분들이 한 80%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미국은 좀 다르다고 합니다. 저처럼 뭐 나서기 좋아하고 목소리 크고 이런 사람은 우리나라에서는 좀 별종이고요. 미국에 딱 가면 저는 되게 평범해요. 그래서 나라를 잘못하고 났다 이렇게 지금 생각 나이 들어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래서 많은 형제자매들이 제가 생각할 때 그 80%에 해당하거나 심지어는 더 될 수도 있는데요. 조용하고 그냥 나서지 않고 나 있는 곳에서 살고 싶어하는 많은 형제자매들이 오늘 귀를 기울여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여라. 보아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을 것이다. 주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전하시고 승천하세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로 그의 가르침, 복음을 받아들이고 믿음의 길로 들어서는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따라야 할 기본적인 말씀이 이 말씀이죠.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 말씀을 잘 배웠고 믿었고 이 말씀에 따라서 세례를 받았고 그리고 우리 또한 주님이 명령하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통틀어서 우리는 제자 훈련이라고 부르죠. 자, 제자를 삼는 일은 어느 한 시점에서 벌어지는 일이에요. 물론 성경 공부하고 그러는데 좀 시간은 걸리지만 시점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받고 거듭나는, 회개하고 세례받고 거듭나는 일은 시점적인 일인데 주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또 그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하는 일은 우리 삶에서 끊임없이 반복 되풀이되고 이어져야 하는 지속적인 일이죠. 그런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누군가를 제자 삼아서 세례 주는 일에는 열광하지만 배우고 가르치는 일은 그렇게 열광하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주중 예배나 주일 예배에 대해서 막 열광하냔 말이에요. 설교자가 못나서 그런 건 제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만 그것과 무관하게 우리가 배우는 바이블톡 모임에 대해서 열광하고 있느냐라고 제가 되물어 본다면 많은 사람들이 그냥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막 이렇게 대답할 거예요. 그 또한 대단한 겁니다. 하지만 정말 우리가 열정을 쏟아붓고 해야 되는 일은 제자 삼는 일뿐만 아니라 배우는 일이고 가르치는 일입니다. 우리 가운데는 서두에 말씀드렸다시피 나는 잘 가르칠 자신이 없어. 나는 말하는 재주가 없어. 나는 누구 앞에 서는 게 싫어. 힘들어. 등등의 이유로 가르치는 일에 대해서는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하고 싶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가르치는 일이 꼭 교회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일은 아닙니다. 소그룹 모임에서 여러분들이 느끼고 배운 것을 나누는 것만으로도 다른 누군가에게 여러분이 가진 것을 나누어 주는 가르치는 일의 일부라고 볼 수도 있는 것이겠죠. 네. 또 복음을 전하는 일도 가르치는 일의 일부가 될 수 있습니다. 특별히 가족을 구성하고 있는 부모로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 있다면 때때로 말씀을 인용해서 자녀들을 훈계하고 또는 가이드해주고 지혜를 전할 때에 그 일이 가르치는 일이 될 수 있습니다. 이 명령은 사도들에게만 했던 일이 아님을 아셔야지 됩니다. 제자 삼고 세례 주고 가르치는 일이 사도들에게만 한정된 일은 아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것을 일반적인 명령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명령, 특별히 그 19절 말씀을 제자로서 마땅히 해야 될 사명이라고 생각한다면 20절 말씀도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같은 정도의 중요성을 놓고 봐야 하는 일이다라는 것이죠. 제자가 되는 모든 사람은 가르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가르칠 기회를 구하십시오. 규모가 크건 규모가 작건 때로는 개인의 콰이타임의 나눔이 되었건 때로는 말씀을 보고 감동받은 그것을 연례 행사로 나누는 것이 되었건을 떠나서 나누지 않는 사람의 스피릿은 점점점 사그러들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가르치는 일은 옵션이 아니라 필수임을 기억합시다. 두 번째, 가르치기 위해 배우십시오. 디모데후서 3장 14절 말씀. 그러나 그대가 배워서 굳게 믿는 그 진리 안에 머무십시오. 그대는 그것을 누구에게서 배웠는지를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가 무엇을 배웠는지를 상기시켜주고 있습니다. 또 누구에게 배웠는지도 상기시켜주고 있어요. 왜요? 이 디모데후서 3장은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이제 앞으로 어려운 때가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경고해 주는 말씀들이었어요. 바울이 그처럼 앞으로 닥칠 어려움에 대해서 예고해 주듯이 예언하듯이 경고하는 일은 여러 번 있었죠. 사도행전 20장에서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이제 내가 떠나고 나면 늑대 같은 자들이 올 거다라고 경고하잖아요. 교회는 늘상 평화롭고 아름답고 좋기만 한 곳이 아닙니다. 물어뜯고 집어삼키려는 사탄이 언제든 노리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죠. 힘들고 어려울 때, 혼란한 때, 심지어는 핍박이 교회를 덮칠 때, 그때의 힘이 되는 것은, 그때의 그 중심을 잡아주는 것은 그가 배웠던 진리의 말씀밖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생각은 좀처럼 신뢰하기 어렵습니다. 종종 제가 말씀드린 내용이죠. 상황과 여건과 입장에 따라 쉽게 바뀌고 변합니다. 그럴 수밖에 없죠. 때로는 두려움이 들면 갑자기 우리의 생각이 바뀌죠. 때로는 이기심이 생겨나면 자신의 입장을 바꾸어 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것을 일컬어서 위치가 바뀌면 또 다르게 행동하고 말하죠. 그것을 우리는 내로남불이라고 부르잖아요. 네. 내가 하니까 늘 옳다는 식의 태도를 이제 아예 그 내로남불이 영어로도 표현이 된대요. 네? 한국에서 일어나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선 미국 사람들이 내로남불이라는 거를 그대로 내로남불 이렇게 쓴다고 하더라고요. 대단하죠. 가르치고자 한다면 올바로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은 어디에서 누구에게 진리의 말씀을 배웠습니까? 그것이 진실되었고 성경 말씀에 바탕한 것이라면 그 진리를 잘 간직하고 기억하셔야 합니다. 저는 처음 93년도, 92년도 가을부터 겨울 무렵부터 우리 교회 몇몇 형제로부터 성경 공부를 배웠고요. 그 이후로 지금까지 여러 목회자들로부터 제자 훈련을 받고 또 다양한 강의, 교육의 기회를 통해서 목회에 대해서 또 말씀에 대해서 배워왔습니다. 그 배움은 지금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양한 배움이 있습니다. 배움이 멈추면 어떻게 될까요? 배움이 멈추면요, 마치 수돗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끊어지는 것 같은 느낌을 받아요. 제가 이사를 갔잖아요. 이 이사를 간 빌라에 독특한 그걸 뭐라고 표현해야 되죠? 현상이 하나 있는데 수돗물이 나오다가 갑자기 뚝 끊어져요. 갑자기 샤워하다 물이 탁 끊어져요. 그리고 몇 초 기다려야 돼요. 하여튼 부녀회장이 설명을 해줘서 알고는 있지만 그럴 때마다 당황스럽습니다. 물이 뚝 끊어질 때마다 또 이러는구나. 근데 그게 거의 매일 그러거든요. 당황스럽잖아요. 네. 근데 배움이 멈추면 저는 그런 느낌을 받습니다. 어쩌면 목회자로 있기 때문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목회자로서 나눌 것도 줄 것도 느끼는 것도 배우는 것도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길어지면요, 정말 답답해요. 그런데 배우려고 하잖아요. 그러면 귀찮아요. 참 양면성 있죠. 안 배우면 답답하고 배우면 귀찮아요. 시간도 들죠. 에너지도 들죠. 배우는 기쁨도 있지만 그 배우는 순간만큼은 좀 힘들다는 생각이 늘 마음 한구석에 있어요. 그런데 왜 그 배움을 찾아다니고 마다하지 않고 해야 될까요? 그 배움을 통해 얻는 유익을 알기 때문에 그 불편함, 때로는 시간, 때로는 돈, 때로는 에너지가 드는 그 일을 지속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6장 40절 말씀에
제자는 스승보다 높지 않다. 그러나 누구든지 다 배우고 나면 자기의 스승과 같이 될 것이다. 종종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주는 형제들을 처음 접할 때 너무나도 높아 보이죠. 정말 스승 같은 분들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배우고 성장하게 되죠. 어느덧 눈높이가 같아질 때도 있습니다. 그러한 경험들 해보셨습니까? 그렇게 되면 만만하게 보시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성장하게 해주셨구나. 그게 감사하셔야 돼요. 네. 오만해지면 하나님이 싫어하시잖아요. 주님은 그의 제자들에게 배움에 대해서 이렇게 가르치셨어요. 그러고 보면 제자들이 주님 곁에서 많은 것을 배우지 않았나요? 예수님 열심히 정말 열심히 가르쳐 주셨어요. 몸소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뒤로 가서 또 설명도 해주시고 가외도 해주시고. 네. 생각해보면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말귀를 못 알아듣지? 답답하게 느껴지는 순간도 있었겠죠. 가르치고 전하고 배우다 보면요, 어떨 때는 참 그 배움이 더뎌 보이고 또 좀 스마트하게 알아차리지 못하는 것 같은 모습들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죠. 그런데 제자들이 잘했던 일이 한 가지 있어요. 그냥 예수님 곁을 지켰던 거예요. 계속 같이 있었죠. 저는 이 모습들을 생각해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연계해서 배움이 그런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배우고 공부할 때는요, 답답하고요, 성장하는 것 같이 느껴지지 않아요. 그래서 잘 되지도 않는 거 그냥 집어치우지, 이러고 싶어지지 않나요? 네. 그런데 어느 한순간 갑자기 그 배움의 열매가 맺힐 때가 있어요.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면 거둔다는 말씀처럼 신기하게도 정체되어 있는 것 같고 잘하는 것 같지 않고 열매 맺는 것 같지 않았는데 어느 한순간 그 배움의 열매가 맺히는 체험을 하고 난다면 우리는 정말 잘 배울 수 있는 자질들을 갖추게 될 겁니다. 배움과 가르침에 관해서 돌이켜보면 교회로서 우리는 좀 조급함이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봅니다. 배우는 사람도 가르치는 사람도 다 같이요.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배웁니다. 어떤 사람은 좀 빨리 성장해서 그 배움에 대한 결과물을 내놓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다수의 사람들은 아주 긴 시간 동안 많은 인내로 가르쳐도 좀처럼 결과가 보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마치 우리 자녀들이 초등학교로부터 중고등학교를 거쳐서 대학을 졸업할 때까지 16년이라는 시간을 유치원 빼고요, 학업에만 매달려서 전념해도 대학을 졸업할 때 뭔가 부족한 것 같아요. 그래서 대학원까지 가잖아요. 기약 없이. 16년을. 여러분 다들 대단하세요. 그렇죠? 16년을 밥만 먹고 공부만 한 사람들이죠. 네? 근데 뭐가 그렇게 부족하다고 그러냐고요. 네. 조급하지 않고 우리가 넉넉한 마음으로 배움에 힘쓰는 교회가 될 수 있다면 어떨까요? 이미 우리에게 많은 배움의 시간이 있었습니다. 우리 형제 자매들은 정말 많은 것을 배우셨어요. 거기에서 더해서 더욱더 배우는 교회로 되어간다면 많은 것들을 그 겸손의 축복을 더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배움이라는 것은 지식만을 이야기하지 않죠. 오늘 이야기하는 이 디모데전서 3장 2절 말씀의 하나하나의 퀄리티들은 지식으로 습득한다 할지라도 삶에서 나타나지 않으면 헛된 것이잖아요. 그렇죠? 운동은 말로 되지 않잖아요. 운동을 말로 하나요?
아닙니다. 몸으로 하지요.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은 말에 있다고 하지 않았어요. 능력에 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능력에 있는 겁니다. 배움이라는 것을 단지 지식적인 의미로만 받아들이지는 마합시다. 물론 지식이 도움을 주는 부분도 있다는 것은 생각해야 되겠죠. 배움이 풍성한 교회, 그것은 가르침도 풍성한 교회를 의미하는 겁니다. 배우는 사람이 많다면 가르치는 사람도 많은 교회가 되겠죠. 나눔이 많은 교회, 그런 교회는 성경 말씀에 가르침에 관한 한 건강한 토대를 세워가는 교회가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러한 길로 왔다고 믿어요. 그래서 우리 서로가 온갖 지혜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칠 만한 교회로 성장해 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제가 이미 그런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어떻게 가르칠지 주의해야 합니다. 제가요, 옛날에는 몰랐던 건데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어요. 꼭 당부의 말씀이 붙어 있는 뭘 하건 좋은 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거기에는 주의해야 하는 것들도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기분 좋게 열심히만 합시다. 그러면 다 잘 될 거야. 아니더라고요. 해보니까. 그렇게만 생각했다가 엎어지고 깨진 적이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다고 해서 믿음을 포기하거나 좌절하자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다만 이제 우리는 가르침에 관한 한, 가르치는 태도에 관한 한, 성장에 관한 한 주의할 것도 있다는 것을 생각할 때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절, 13절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나의 형제자매 여러분, 여러분은 선생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많아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아는 대로 가르치는 사람인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가운데서 지혜 있고 이해력 있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러한 사람은 착한 행동을 하여 그의 행실을 나타내 보이십시오. 그 일은 지혜에서 오는 온유함으로 행하는 것이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마음 속에 지독한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고 진리를 거슬러 속이지 마십시오. 이러한 지혜는 위에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땅에 속한 것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고 악마에게 속한 것입니다. 시기심과 경쟁심이 있는 곳에는 혼란과 온갖 악한 행위가 있습니다. 그러나 위에서 오는 지혜는 우선 순결하고 다음으로 평화스럽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와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습니다. 정의의 열매는 평화를 이루는 사람들이 평화를 위하여 그 씨를 뿌려서 거두어 드리는 열매입니다. 야고보서 3장 말씀을 배우고 가르치고자 하는 형제 자매들이 마음을 담아서 한번 깊게 묵상해 보시기를 저는 권해드리고 싶어요. 우리가 제자로서 서로를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은 지식에 관한 것이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저나 여러분의 생각에 관한 것이 아님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면 개인적인 생각과 경험에 대한 것들을 전혀 나누지 말라는 말씀인가요? 그건 아닙니다. 무엇보다도 강력한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성찬 쉐어링 아니에요? 각각의 형제자매들이 삶에서 체험한 복음의 또 감사의 은혜, 종종 회개에 대한 것을 나눌 때마다 우리 마음에 울림이 있잖아요. 그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나름의 해석과 신학에 대해서 주의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신학이라는 것이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누구든 자기가 읽은 성경 말씀을 나름으로 해석하는 것 그 자체가 신학의 행위예요. 하나님에 관해서 여러분 스스로 해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모두가 신학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런데 우리 교회처럼 초교파를 지향하고 성경에 관한 해석의 테두리를 만들어 놓지 않은 교회에서는 그와 같은 자기 나름의 신학의 충돌이 많이 일어날 소지가 있는 교회입니다. 그거를 권위로 찍어 눌러서 못하게 해야 되겠어요? 건강하지 않습니다. 네.
제가 너무나 안타깝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성경 말씀을 가지고 오픈되게 토론할 수 있고 생각할 수 있고 고민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고 시간을 두고 마음을 모아갈 수 있는 공간도 있고 여유도 있는데 그것이 되지 않아서 부딪히고 충돌해서 교회를 떠나는 분들이 생겼을 때 가장 가슴이 아파요. 목회자로서 저는 그 부분에 대해 책임을 크게 느낍니다. 무엇을 우리가 잘못 가르쳤던 것일까? 2007년이었나요? 8년이었나요? 방언에 대한 것을 주장하면서 방언을 하기 시작한 형제자매들이 생겨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한 목회자가 그분들을 먼저 만났는데 굉장히 마음의 상처들을 받았던 모양이에요. 본인들의 의사나 본인들이 체험한 것을 너무 무시당했다고 느꼈는지 제가 만났을 때는 어떤 대화도 통하지가 않았습니다. 한 열 몇 명 되는 형제자매들이었던 것 같아요. 그냥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우리 교회가 방언을 부정하는 교회인가요? 하지 말라고 가르쳤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참 가슴 아픈 사건이었습니다. 책임감을 많이 느꼈습니다. 왜요? 제가 나름 교회를 대표하고 책임 있는 목회자였으니까요. 자,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이 말씀을 드리는 걸까요? 우리 삶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과 체험을 나누고 증거하는 일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개인의 생각에 치우친 가르침을 한다면 그럴 위험성은 여러분에게도 있고 저에게도 있어요. 똑같은 확률로 있을 겁니다. 문제는 저는 여러분보다 더 많이 가르치는 위치에 있기 때문에 누가 더 심판받을 가능성이 높습니까? 제가 훨씬 높아요.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아주 오래전부터 야고보서 3장 1절 말씀, 가르치는 사람이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는 말씀이 늘 가슴 뜨끔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더 큰 심판 받는 분들 많이 봤고요. 그리고 저 또한 그 범주에서 벗어나지 못합니다. 제가 하는 말실수는 한 형제가 하는 말실수하고 차원이 다르죠. 그것 때문에 사과도 여러 번 한 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당연히 그래야겠죠. 주의하셔야 됩니다. 무엇인가를 가르치고자 할 때 개인의 생각에 치우친 가르침을 한다면 이는 가르치는 사람의 믿음의 중심이 이미 치우쳐져 있을 위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을까요? 겸손하게 정말 다양한 사람들의 피드백을 듣는 수밖에 없습니다. 또 하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지혜가 있습니다. 무엇을 가르치고자 하건 그 삶에서 맺는 믿음의 열매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모범이 되어라는 것이죠. 그렇죠? 그 모범을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시간이 지나 보면 다 드러납니다, 여러분. 잠시는 모를 수 있어요. 우리는 잠시 속일 수 있어요. 하지만 그 사람의 됨됨이는 긴 시간을 두고 가면 어디선가는 드러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다 그랬죠. 이 말씀에 나와 있잖아요. 혹시라도 내 마음을 살폈을 때 내 마음 안에 위에서 내려온 지혜가 아니라 땅에서 속한 것, 육신에 속한 것, 악마에게 속한 것들이 작용하고 있다고 느낀다면 자중하라는 거예요. 그것을 살펴야지 되겠죠. 참 어려운 이야기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도움도 받았고 보호도 받았다고 느끼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세요? 죄 짓고 이틀 3일 지나기가 참 힘들어요. 부부싸움을 월요일 날 했어요. 근데 화요일 날 스텝 미팅이 있어요. 스텝 미팅 가서 인상 쓰고 있으면 디사이플러가 물어봐요. What happened? What's going on? 물어봐요. You okay? 인상 보면 알잖아요. 그럼 거짓말해요? 지금 지난주 예배가 좀 힘들어가지고요.
사실 부부싸움인데 그렇게 말할 수 있겠냐고요. 그래서 저는 부부싸움도 마음 놓고 하지도 못했어요. 예? 그래서 화요일날 오후에 싸웠어요. 그럼 수요일 예배 있잖아요. 그나마 제일 길게 버팅길 수 있는 게 목요일부터 토요일까지예요. 목요일날 싸웠어요. 그러면 목, 금, 토 3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일날 설교해야 돼요. 어떡하라고요? 부부싸움 했는데 모른 척하고 뻔뻔하게 앞에서 설교만 해요? 죽는 거예요. 그러면 영적으로 죽어가는 거잖아요. 하여간 그래서 저는 참 부부싸움도 마음 놓고 끝까지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처음엔 그게 굉장히 힘들었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전임으로 일하면서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느낀 적이 있습니다. 그럼 다 잘하고만 살았냐? 그렇지 않습니다. 종종 사람들과 부딪힐 때 죄 지은 적도 있고요. 제 마음이 올바르지 않은 적들도 있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살피지 않고 설교한다는 것이 얼마나 두려운 일인지 생각해 봐야 하는 것이죠. 내 마음에서, 내 영혼에서 흘러나오는 것이 평화롭고 친절하고 온순하고 자비롭고 선한 열매가 풍성하고 편견과 위선이 없는지를 살펴야 합니다. 이 부분에서 제가 부족함을 저는 알고 있고 또한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꺼이 제가 전하는 가르침에 대한 조언을 들으려고 애쓰는 겁니다. 조언을 듣는 게 기쁘고 좋은 일은 아니에요. 그런데 제가 믿습니다. 그렇게 듣지 않으면 사람들은 말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속으로 판단들 하시겠죠. 그러면 저는 왜곡된 또는 저 혼자만의 생각 속에 도취돼서 살아가는 고립된 목회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가르치는 일은 종종 또한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애써서 많은 고민을 통해서 전하는 내용인데 상대방의 반응이 신통치가 않아요. 바이블톡 인도자가 바이블톡 예배 때 열심히 준비해서 설교했는데 사람들이 반응이 신통치 않아요. 반응하자 그러는데 아무도 안 해요. 그냥 다 집에 가버렸어요. 누구 한 사람 전화해갖고 왜 그런 설교하냐고 전화해서 따져요. 그 바이블톡 인도자 그 다음 주에 예배 오고 싶지 않을 거예요. 너무나 마음을 담아서 준비하기 때문에 누구나 가르치는 사람은 쉽게 상처받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 누구도 예외가 없다고 생각해요. 다 인정받고 싶지 않아요? 다 잘하고 싶지 않아요? 우리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르치는 사람에게 더 큰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말씀을 반드시 떠올리면서 무엇을 가르칠지, 어떤 태도와 마음으로 가르침에 임해야 할지를 고민하고 기도하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무엇을 가르칠 때 그 가르침의 소유권이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는 말씀의 대리자인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5장 말씀에서 뭐라 그러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전권 대사라고 그랬잖아요. 대사가 힘이 있는 게 아니죠. 왕에게 힘이 있죠. 대통령에게 권한이 있죠. 우리는 대리자란 말씀이에요. 그래서 물론 그 대리자도 대단한 것이지만 그것을 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바울의 고백처럼 심고 물 주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지만 자라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이시다. 그러면 심고 물 주는 건 수고가 아닙니까? 그것도 수고가 맞아요. 하지만 아무리 심고 물 줘도 하나님이 자라게 안 하시면 자라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굳건하게 믿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전도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우리가 너무나 영적이었기 때문에 교회가 성장했을까요? 한때 그렇게 오만하게 생각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회개하지 않았다면 지금 오늘 이 교회의 모습으로 우리는 서 있지 못했을 거예요. 시간이 지날수록 우리는 말씀의 대리자임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왜 가르칩니까? 우리가 수고하고 애써서 배우고 경험한 것을 나누고 가르친다 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그저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된 것만을 감사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전해진 가르침의
가르침의 열매들이 맺힐 때에 온전히 우리 마음이 주님을 찬양할 수 있도록 준비하셔야지 됩니다. 얼마나 유혹이 될까요? 여러분 1000명 앞에서 설교해 보셨어요? 저는 해봤어요. 그래서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일인지 압니다. 많은 형제자매들이 박수치고 환호하는 앞에서 리더로서 서보셨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유혹이 있는 자리인지 무서운 자리입니다. 그 영광을 가로채고 싶은 욕심이 안 들까요? 유혹이 있어요. 그때 경계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처럼 되고자 했던 하와와 아담의 죄와 다름이 없기 때문입니다. 저와 제자 여러분 한 명 한 명이 배우고 가르치는 삶을 통해서 정의의 열매가 그리고 평화의 열매가 더 풍성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 더욱 가르칩시다, 여러분. 그리고 배웁시다. 하지만 무엇을 가르칠지 주의할 줄 알아서 가르치는 사람이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주변의 형제자매들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더 중요하게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귀 기울일 수 있다면, 그래서 그 열매를 가로채지 않는다면 우리의 배움과 가르침은 복음 안에서 건강하게 이어져 갈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가르치기를 잘하는 교회로 지속적으로 성장해 갑시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아멘.